한 아가씨가요, 벤치에 앉아서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아가씨 얼굴을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습니다. 그 이 아가씨가 웬 할아버지가 날 보면 되게 빙그레 웃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가씨가 들고 먹고 있는 이 과자 봉지에 손을 넣더니 과자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가씨가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이 할아버지 뜬금없이 날 보더니 빙그레 웃더니 이번에는 내 과자를 허락도 없이 손을 넣어서 먹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 아가씨가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탁 채고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야, 별꼴이다, 별 희한한 할아버지 다 있네 그랬어요. 그 집에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본인 과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할아버지 과자를 먹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들고 할아버지 과자를 자기가 들고 자기가 먹으면서 그 할아버지를 오해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확신입니다. 아가씨가 자리를 박차고 벤치에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는 이 할아버지가 내 과자를 먹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팩트였어요. 그죠? 왜 내 과자를 드시지? 그러니까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오해였습니다. 그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지 중에 가디언지는 어떠한 평가를 받냐면은 보편 타당한 보도를 잘한다. 그러니까는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를 잘하는 언론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가디언지의 편집장이었던 찰스 스콧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해석은 자유이지만 사실은 신성시해야 된다. 그래서 신문이 신문답기 위해서는 뉴스가 정확하고 좋아야 되는데 뉴스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신성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그땐 내가 확신하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오류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 뭐 가끔 가다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인터뷰하다 보면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의 오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이제 남자가 TV를 보는데 그 한 아나운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마지막 멘트가 이거예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침 방송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방송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경비실에서 와서 그 아나운서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실에 연락을 받은 아나운서가 밑에 로비로 면회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그 아나운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2년 동안 아나운서께서 저에게 늘 사랑 고백을 매일매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경험 속에 살아가냐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늘 아침마다 방송 볼 때마다 이 아나운서가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할 때 이걸 나한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면서 박해하며 살아가려고 했는가? 1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그래요. 살기가 등등하다. 이 등등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 가슴을 그것을 채워서 그것으로 호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만화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만화 캐릭터 인물이 화가 나는 것을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죠? 이 콧구멍에다가 뭐 바람이 풍선 같은 거 실룩실룩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씩씩거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이 살기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거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박멸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빛을 보게 되죠. 무슨 빛을 봤을까요? 이 빛이 바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봤던 천국의 빛인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정오 12시에 태양이 얼마나 밝아요? 엄청 밝죠. 근데 그 밝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빛이 사도 바울 앞에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사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이 사울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사실들 그것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이 머는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빛을 보니까 이 세상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빛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확신하고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빛에서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듣고 여겼던 것들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지라고 여겼는데 천국의 빛 앞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천국의 빛에서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은요 다 거짓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빛 아래서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은요 하찮은 것들입니다. 천국의 빛을 모를 때는 이 땅의 것이
최고고 그것이 가치 있고 그거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늘 천국의 빛에서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가?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진실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천국의 빛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빛 안에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빛 안에서 눈을 뜬다는 것은 내 마음이 늘 하늘 천국에 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실을 깨달으며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를 내가 경험하는 것들의 의미를 어떻게 깨닫느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늘 천국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무엇이 진정한 가치고 무엇이 진정한 참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주님의 십자가 빛 안에 없을 때는 그냥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씩씩거리며 살아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틀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틀린 인생이 아니라 참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천국 빛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